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정찬이에요? 이정찬 청년 잠깐 일어나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왔나 그랬어요. 우리 청년입니다. 이정찬 청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지난주가요, 세계 실패의 날이었다고 아세요? 세상에 별날이 다 있죠? 세계 실패의 날. 그 무슨 소리냐면, 실패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실패의 경험을 나누며 축하해주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인 거예요. 실패는 나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그러는데, 모든 역사의 발전은 실패를 통해서 극복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나쁘게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정한 날인 거예요. 저는 항상 인생을 보면은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는 것 같아요. 누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겠습니까? 누가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을 치겠어요? 그렇죠? 실패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라도 힘겹고 어렵거든 그것 또한 다음을 위해선 귀한 소산이 될 수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을 터득한 바가 된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좋은 날로 채워진다 이렇게 여기시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늘 불완전해요. 그리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걸 경험합니다. 이번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둘째 날 감신대 상담학 교수님이 이 시대에 너무 갈등이 많고 너무나도 다툼이 많은 세상이라 목회적인 처방을 이제 신학적으로 제시해 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제 마음에 와닿은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공사 중이다. 인생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많이 묵상을 했어요. 매일 뭔가 새로워지려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공사가 일어나는 현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 운전하고 지나가 본 적 있죠? 구불구불하게도 만들어져 있고 울퉁불퉁하게도 돼 있고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죠. 우리 교회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건축 현장 보면은 늘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싹 그게 도배장판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깔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될 동안에는 머릿속에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저분하든 지금 어수선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그런 면에. 자, 근데 공사 현장에 꼭 나타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불편함, 어수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 보셨죠?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공사 때문에 불편 주어요.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쳐요.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그렇잖아요. 공사하는 현장이 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민원을 받게 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공사 중인 인생들끼리 모여 사니 별의별 소리가 다 있을 수 있죠.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공사 엄청 해요. 제가 이번 세미나 중에 장례가 발생해갖고 급하게 달려와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하고 출발했는데 중앙고속도로가 여기저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길바닥에 서 있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옷은 갈아입어야 되는데, 빨리 집에 왔다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수선했어요, 마음이. 근데 누구 하나 저한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는 사람은 없었어. 그냥 당연히 그냥 도로공사에서 차단하고서는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편을 끼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집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전에 없던 곳으로 싱크대를 갖다 놓고, 전에 없던 어떤 뭐 정수기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전에 없던 것에 문도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하듯이 우리 인생은 공사 중에 변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딪힘과 굉장히 자기 속에 갈등도 있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해가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맞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고요, 하나는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주제는 같은 주제를 제가 오늘 찾아왔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너희는 흠없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두 교회에게 다 똑같이 사도 바울은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 어두울수록 더 뚜렷이 보이죠. 저는 어디 바닷가나 가면 항상 등대를 보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배경 사진으로도 쓰고 프로필 사진으로도 쓰고 어떤 때는 제가 간직하는 그런 좋은 사진 자료로 써요. 등대를 저는 좋아해요. 그는 등대가 가진 성격 때문에 그래요. 등대가 예쁘고 뭐 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빛을 발하여 어두움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때문에 저는 등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우리들에게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욕구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곳에 가장 밑에 층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당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존 본능 나가서 번식 본능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소속하고 싶은 소속 본능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대접받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비롯된다. 이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유용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받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2025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전에는 소확행을 좋아했던데, 소확행, 아주 소소하고 작은 확실한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아주 보통인 하루, 아주 보통스러운 하루,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제하고 확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확실하게 더 많은 걸 갖고 기적을 바라고 대박이 터지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쁘지 않은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통스러운 하루, 그걸 살아가고 싶다. 결국 보면 젊은이들의 트렌드 속에 하루하루를 불편 없이, 그리고 아쉬움 없이,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 없이 살아가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거 있잖아요. 더 부하게도 마시고, 잠언에 교훈에 있어요. 더 가난하게도 말아 주시옵소서. 더 부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봐 두렵사오니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그 족한 줄로 알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날 일반 소시민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보통스러운 하루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을 건드려 보면은 나는 귀한 존재고 나는 존귀한 가치를 발현할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매력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은 아주 매력 덩어리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에는 그게 없었고, 아예 율법도 없었고 막 혼탁하게 살았던 가치관들이 팽배했던 거고, 유대 사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문턱이 높은, 너무나도 힘겨운, 무거운 이러한 규정이 있던 시대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제한이 없는, 문턱이 없는, 말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물건과 소유를 서로 공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집을 내 집이라고 문턱 높이거나 대문장지 않고 열어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맞이하고 외국인을 맞이하고 집 없어서 예루살렘에 순례 온 사람들을 맞이해 주면서 함께 기거하면서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매력이었어요. 자, 이것이 이방 사회로 전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던 어둠 속에 있던 곳으로 이 빛이 담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그곳은 로마 정부가 소아시아를 통치할 때에 통치 기반으로 삼은 수도예요.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각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그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뭔가를 보고서를 만들면 로마 정부에 보고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행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치리하는 정치적인 센터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종교가 성행하고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먹고 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경주 불국사 하나 갖고 다 먹고 살듯이 말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도시인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음란한 문화가 있어요. 이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삶의 습관과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게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 다음에 누수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과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우상 숭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일이니 다 끊어버려라. 그것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것은 뭐와 같다고 표현하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 그 기점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들의 환경은 그대로 에베소예요. 그들의 주변은 그대로 아담이 여신상을 섬기는 온갖 우상 숭배가 그대로 팽배한 도시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맺은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친척들과 함께 사는 환경이에요. 그거는 안 변했어요. 외적인 조건은 안 변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위치와 역할과 그들의 존재의 가치가 변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겠어요?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사는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빛이야.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바꿔줄 거예요. 한번 우리도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빛이다. 여러분, 빛은 빛의 속성을 가져야 돼요. 빛을 꺼트리는 것들은 보통 보면은 여러분 세찬 바람이 꺼트릴 수도 있고 물을 뿌려갖고 끄기도 하고 또 어떤 탈 수 없는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꺼트릴 수 있죠.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 물결이 옵니다. 세상 유혹이 오고 세상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빛으로서 존재하고 빛으로서 활활 타오르려면 계속해서 그 빛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는 거센 바람을 막아내야 될 울타리도 필요하겠고, 잘 탈 수 있는 기름 섞인 연료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벌써 상대하고 싸워야 할 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벌써 상대해야 될, 이전에는 함께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못 느꼈던, 이전에는 친구 삼아서 함께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힘겨운 싸움의 대상이 되거나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삶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제천 지역에 정말 불교권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은 이 무교 토템 신앙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여러분 여기 향교도 있으니까 유교적인 그것도 강하고 여러 가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대가 되고 이웃이 되고 우리의 동료가 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섞여 살던 그 어둠의 속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있는 빛의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려니까 여러 가지로 부딪힘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짝할 수가 없어요. 빛이 강하면 어둠은 그만큼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강하면 빛이 축소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빛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속성과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좀 생각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점쳐먹던 자들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유해주고 보호해주고 이 아이를 좀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이용해갖고 여러 사람이 말이 주인 노릇하면서 오늘은 이 사람이 뜯어먹고 내일은 저 사람이 뜯어먹으면 점을 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소녀가 귀신에서 해방되어 정신 맑은 여자아이가 됐잖아요. 그러자 끊어진 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졸지에 수입이 끊어지자 사도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게 되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자, 어그러지고 거스름이 있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편지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여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들로서 빛으로 나타나길 원한다. 빛으로서 드러나길 원한다 하면서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속성은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부실한데, 나도 어둠의 기운이 많이 작용당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나약함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는 3가지 빛의 요소를 가지라고 말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떤 친구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여기가 손등에다 써갖고 나왔더라고요.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살자. 보셨어요? 네, 우리 교회도 한번 온 적 있어요. 제가 악수를 하는데 착하게 살자라고 써 있어. 착하게 사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건요, 그게 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 그렇죠? 누가 보아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걸 요구했어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안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이제 빛이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또한 어떻게 살라고 했냐면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바른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그 에베소 지역에서 펼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국어, 산수 뭐 이러지만 꼭 들어있는 게 뭐예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이따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녀 교육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뭐가 불의한 건지, 뭐가 부정직한 건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러한 귀한 교회가 되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문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뭘 요구해 줬냐면 빛의 자녀들은 진실함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진실해라. 거짓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짓된 삶을 포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면에 있어서 진실함이라는 건 우리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만해.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말이나 뭐 행동이 다 진실해.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리 안에서 터를 잡고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함과 진리 안에서 터를 잡고 사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위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 사는 것과 일치하는 말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바른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멀리 가서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전도자로서 영향력 있게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꼭 갖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미 풍성하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갖춰주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좀 정리해 주는 차원 내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차하자. 사랑을 품고 삽시다. 따뜻한 사랑을 좀 표현하며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보면 너무 사랑이 많아. 서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보여.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축제 이름도 사랑 나눔 축제로 바꿨어요. 사랑 나눔이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섬기고 이거 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얼마나 따뜻한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열매예요. 보니까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 그러니 이 사랑의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쁜데 누가 그걸 뺏어가요?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데 그걸 누가 해치겠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삶에 도전이 심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사람,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긍정의 에너지가 막 넘쳐나요. 그런 사람 옆에만 있어도 힘이 나요. 옆에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빛의 근원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 옳고 바르게 사는 거, 사랑이 넘치도록 사는 거,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게 다 가능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터득하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지 평화롭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데는 싸우면 안 돼.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사는 자리는 싸움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가 따뜻한 자리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어둠이 있던 자리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빛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게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현대인들을 어떤 이미지화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리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거예요. 고슴도치. 여러분 고슴도치가 이렇게 주변에 몸통에 전부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시가 있어갖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 찔려.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 보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찔리는 게 생겨요. 상처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상처만 받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요인이 있을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뭘 말하느냐 하려고 하냐면 고슴도치는 여러분 이게 사막 같은데 이렇게 더운 지역에서 살아요. 그런데 얘를 북극과 같은 추운 데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추우니까 서로 이렇게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지하러 가기만 하면 찔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으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머리만 댔대. 서로 머리만. 머리에는 가시가 없어요. 이마에는 가시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찾아나는 게 어디예요? 가시 없는 것끼리 대한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자니 찔리고 멀리 있자니 얼어 죽겠고. 네? 여러분 남극의 펭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있는 애랑 몸의 피부가 최고 많이 닿도록 달라붙어요. 걔네들 그 폭풍이 몰아치면 그냥 뺑 둘러서 동그랗게 서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애가 더우면 바깥으로 나와서 식히려고 바깥에 있던 애를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찔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시가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빛으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쁘게 하면서 품을 때는 안 찔른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경계를 놓는다는 거예요. 새끼 앞에서까지 밤가시처럼 자기 가시를 드러낼 때는, 화났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변화의 증거가, 그 효과가 자기에게 가장 먼저 경험되고 가장 먼저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내가 먹고 가장 먼저 내가 누리고 가장 먼저 내가 즐거워하는 이러한 은혜 속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가시를 펼치기 전에 내가 추운 존재라는 거, 내가 지금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내 곁에 있어 주도록 하려면 내 가시를 접어야 돼요. 내 가시를 접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서 살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역동들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역동들 다 제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빛의 속성들이 환하게 자라고 발현되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